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중국 요순 시절에 어느 날 왕이 백성들에게 계속 읽어서 계속 반복할 만한 좋은 교훈이 될 만한 글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요, 그 당시에 이 학자들을 여럿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백성들에게 널리 반포해서 계속 반복할 만한 가장 지혜로운 글을 좀 선포하기 원하니 글을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글을 만들어 왔는데 12권의 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왕이 당황을 했어요. 이 먹고 살기 바쁜 시절에 어떻게 12권의 책을 백성들이 다 읽을 수 있겠느냐, 더 줄여와 했더니 한 권으로 만들어 왔어요. 한 권도 길어, 한 문장으로 만들어 와 해서 이 학자들이 고민을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토론하고 연구하고 동서고금에 있는 모든 고서 또 별 지혜서들을 다 동원 또 현자들을 동원해서 단 한 문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띄워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한 문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왕이 너무 기뻤어요. 맞아, 이거야, 이거. 이 말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고 하는 속담하고 똑같은 말인데, 왕은 바로 이거야 무릎을 치면서 기뻐하며 모두가 공짜가 없다는 정신으로 살라, 공짜 없는 정신으로 살라라고 선포했고, 그래서 그 나라가 더 부강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제시하면서, 그러니 이렇게 복되고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과연 어떤 삶이 가장 복되고 미래가 보장된 삶인 것일까요? 자, 먼저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뭘까요? 자,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래, 너를 속일 수도 있어, 남도 속일 수 있어. 자, 그런데 누구는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자, 거기서 이 업신여긴다고 하는 말은 우습게 여긴다, 비웃는다, 조롱하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있어? 봐? 있긴 뭐가 있어? 뭘 봐? 뭘 알아? 이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속이죠. 자, 그런데 너도 속일 수 있고 남도 속일 수 있고 하지만 절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데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 속에 심어 놓으신 만고의 진리, 만고불변의 진리를 선포하죠.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이것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 어디에 사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자연의 이치고 법칙이죠.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것이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라고 하는 속담과 꼭 일치되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한번 저구절 한번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요,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는 새벽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묵상을 했고 이번에 마쳤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와서 묵상을 하면서 저 구절이 그렇게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저 말씀에 아멘 하시죠? 네. 제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무언가를 심고 살아가는 존재구나. 무언가를 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요, 오늘
예배를 심으러 오신 거 아닙니까? 은혜를 심으러 온 거죠.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한 5만 가지 이상 생각을 의식 무의식적으로 한다는데, 수많은 생각을 해요. 또 수많은 말을 뱉어요. 그리고 수많은 행동을 우리가 자행하지요. 자, 이것을 오늘 이 말씀에 대입하면 그게 다 심는 거죠. 쉽게 말해 하루에 5만 번 이상의 생각을 심고, 그렇죠? 수많은 말을 입으로 뱉어가며 심고, 그 다음 수많은 행동을 심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왔다, 여기를 선택했다는 것은 교회에 와서 은혜를 심은 것이고 말씀을 심는 것이고, 할렐루야, 지금 이거 심고 있는 것이죠. 그토록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심어왔고, 수많은 말들을 심어왔고, 수많은 행동들을 심어 지금의 내가 된 게 아닐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의 나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 그토록 많은 말, 행동, 생각들, 마음들을 다 심어온 결정체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앞으로 나의 미래는 간단합니다. 결국 오늘 내가 뿌리고 심는 나의 생각들, 내가 뿌리고 심는 말들, 그리고 모든 행동들이 쌓이고 겹겹이 쌓이고 쌓여 미래의 내가 그대로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되고요, 잘 말해야 되고 잘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요? 영국의 위대한 저술가 중에 이 세뮤얼 스마일즈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책을 쓰였죠. 두꺼워요. 이 자조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명언을 날렸다고 합니다.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낳고,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예, 정말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복된 생각, 복된 말, 복된 행동, 복된 습관, 복된 성격을 많이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로 인해 정말 복된 인생, 복된 미래, 아주 정말 아주 환하게, 많이 풍성하게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만고 불변의 진리를 전제해 두고 이 세상 사람들이 심고 있는 전혀 다른 두 길,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그동안 심어왔던 생각과 말과 행동의 결정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아주 무서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전제하에 누구나 두 가지를 심고 살아왔다, 그리고 그렇게 심고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길은 전혀 다른 두 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길은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아니면 저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저것이고, 특별히 전 세계에 사는 80억의 모든 인구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길 아니면 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예전에 돌아가신 저 외할아버지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사람은 성령 충만 아니면 악령 충만, 쉽게 얘기해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성령이 아닌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다. 더 쉽게 말하면 오늘 두 가지 길 중에 하나지 어중간하게 섞여 있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섞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어떤 두 길이 우리 인생사에 존재하고 있을까? 자, 우리 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도 명확하게 구분된, 마치 빛과 어둠처럼, 물과 기름처럼 명확하게 갈라서 있는 두 길을 제시합니다. 근데 이 두 길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느 길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알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있고, 또 하나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있다.
자, 그런데 우린 누구나 다 저 길 어딘가에 속해 있는데 결과가 너무 달라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멸망이에요. 죽음과 사망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을 위해 심을 때 영생과 영원한 생명, 그 삶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 먼저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육체가 뭘까?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일까요? 이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우린 육신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자기의 육체를 위하는 삶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 몸을 잘 관리하고 관수하고 몸을 이롭게 한다는 면에서 자기 육체를 위한다는 말은 부정적일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오늘 자기의 육체라고 했을 때 이 육체라는 말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께 대적하는, 따라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 육체의 정욕이 이끌어가는 대로 사는 삶을 이걸 바로 육체라고 말하고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진장 쉽습니다. 노력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본성이 육체의 소욕과 너무도 자연 친화적이기 때문에 그래. 굳이 애쓰지 않아도 그대로 그 길로 돌아가는 게 바로 육체의 소욕이고 육신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기에?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저 15가지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삶을 보십시오. 나하고 관련이 있나 없나 보세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성적인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성적인 음란함, 성적인 타락을 말할 때 주로 쓰는데,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음란함이 이 세상을 들끓고 있습니다. 너무도 거룩하고 너무도 올곧은 목회자도 그냥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게 간음, 음란함의 문제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 페이스북을 보거나, 요즘 페이스북 볼 때 좀 무서울 때가 많아요. 인터넷 들어가면 이걸 내가 봐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음란함의 홍수에 우리가 쓰여 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좀 띄워주실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20절에 우상숭배와 주술과. 이 우상숭배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숭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석가모니라든지 또 마호멧이라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길 때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이 주술은 그 우상을 섬기면서 어떤 요술, 복채 이런 걸 다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처님 섬기지 않고 마음에 섬기지 않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관련이 없을까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상숭배를 정확히 정의 내립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탐심. 내가 하나님보다 더 탐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도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바로 탐심이고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말씀드리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먹는 것 되게 좋아요. 식탐이라고 하죠. 식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온갖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탐하고 좋아하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자리 욕심, 권력 욕심, 명예 욕심부터 시작해서 누가 날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탐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 우리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쭙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도 좋아서 하나님보다 더 탐하고 좋아하는 게 부지기수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상숭배는 우리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죠. 자, 또 아까 띄워줘 보실까요? 21절에 보니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술 취하는 것입니다. 심하게 술을 마시고 취하고 노는 모습이죠. 우리하고는 조금 무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20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와 주술과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여러분, 원수 맺는 것, 분쟁이라는 게 뭘까요? 이런 거예요. 그냥 계속 띄워주세요. 내 마음속에 저놈은 원수야, 저놈은 나하고 안 맞아, 딱 나하고 안 맞는 원수로 대적으로 규정 짓고 낙인 찍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원수 맺는 것이고 분쟁과 다툼이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시기.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픕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장 위대한 수도사들도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분노죠. 요즘 시대에 최고의 이슈가 있으면 심리학적인 이슈가 뭐냐면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사람들이 조급해요. 참지를 못해요. 자기 속에 있는 분노와 화를 어떤 방향으로도 그냥 터뜨려버리는 이 분노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점점 이 분노 지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당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당지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 안에 이 완전한 이 또 다른 교회 안에 또 다른 당을 짓고 분열시키는 그 행위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냐? 우리 공동체를 파괴시킨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근본에서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마귀적이고 사탄적 성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15가지 중에 나는 하나도 걸리는 게 없다. 손 들어보세요. 죄다 걸리지 않나요, 여러분? 네. 특별히 저 15가지 중에 나에게 크게,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띄워줘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크게 부각이 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부로 이제부터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내가 말씀 듣는 중에 나에게 크게 부담으로 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제 오늘부터 그 정리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을 향해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21절 맨 뒤에 보세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을 너무 쉽게 얘기해. 마치 구원파 이단들이 한 번 예수 믿으면 난 끝이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야, 마치 한 번 해병 영원한 해병처럼.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통할 줄 몰라요. 근데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보증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얼마든지 배가 마치 저 천국으로 항해해서 가다가 얼마든지 파손당할 수 있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큰 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타이타닉호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전 세계에서 자랑했던 그 배가요, 그 빙하 우습게 여겼다가 그냥 파손해서 다 침몰해버리는 것처럼 얼마든지 우린 천국을 향해 가는 도중에 얼마든지 중간에 파손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내가 너무도 익숙하게 가고 있었던 육체의 소욕이 떠오르게 하시거든 과감히 잘라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정말 결단을 하고 이걸 끊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두움은 빛이 비출 때 근본에서 몰아낼 수 있듯이, 자, 이번에 8절 우리 다시 봉독할까요? 8절 띄워주시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따라합시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자기 육체의 소욕, 육체의 그 길을 근본에서 해결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치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처럼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육체의 소욕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게 뭘까요? 성령을 위해 심는다,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그 다음 성령의 바라시고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는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육체의 소욕이 있다면 또 누구의? 성령의 소욕이라는 말은 그렇고 성령의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육체의 소욕이 있다면 성령의 소원, 성령의 열정, 열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소원을 우리가 뿌리고 심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정반대되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열망, 소원이 무엇일까? 자,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이번에 묵상을 하다가 하나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저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누가 사로잡을 때 가능하냐?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사로잡을 때 맺어지는 자연스러운 열매인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사로잡으실 때 맺어지는 결실인데, 여러분, 그거는 반쪽만 하는 거예요. 저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실 때 맺어지는 열매이기도 하지만 또한 저 성령의 9가지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또한 맺어지는 열매요, 성령 충만함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9가지는 사실 성령 충만할 때 맺어질 수 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늘 성령 충만해야만 저렇게 살아야 될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성령 충만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 충만할 때 저 9가지 누가 못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늘 성령 충만함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꾸어서 우리가 저 9가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우리 속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만 맺혀지는 열매이기도 하지만 저것을 우리가 씨앗으로 삼아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함의 결실을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봄에 벽씨를 심어요. 근데 벽씨라는 게 뭡니까? 벼의 열매잖아요. 벽씨를 심으면 가을에 열매를 걷죠. 벼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벼는 나중에 또 뭐가 됩니까? 씨앗이 되는 거예요. 씨가 열매가 되고 또 열매가 또 씨앗이 돼서 계속해서 이 농사를 이어가듯이, 다시 띄워줘 보실까요? 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 충만함의 결실과 열매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우리 이 세상 삶 가운데 심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이며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쁨으로 심어야 될 열매이면서 씨앗인 저 9가지를 잠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뭘까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씨앗. 여러분, 이 사랑은요,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스톨게, 또 필레아, 여러 가지 친구, 부모의 사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극히 조건적이죠.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누군가 나를 좋아하니까 우리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왼뺨을 돌려내고도 오른뺨을, 겉옷을 가지고 오던 속옷을, 오리를 가고자 하는 심리를, 여러분,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요, 조건적으로는 절대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을 때 가능한, 더 쉽게 말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조건을 넘어선 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극히 조건적이고 제한적이고 끼리끼리 뭉치고 사랑하지만 우리의 그룹을 벗어나서, 내 당파를 벗어나서, 그럼에도 모두를 향해, 그럼에도 나에게 조건적으로 그렇게 내가 해준 게 없어도 내가 그럼에도 베풀고 사랑하며 그에게 사랑을 베풀 때 성령의 충만함 우리 속에 가져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띄워줘 보실까요? 실학의 씨앗입니다. 실학. 자, 이 실학인데요, 여러분, 기쁨이죠. 이 기쁨은 내가 기뻐할 만한 조건과 상황에서만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죠. 자, 그럼에도 따라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여튼 가장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이 말씀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항상 기쁨이 되세요? 항상 기쁘십니까? 천하에 이게 안 되는 게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안 될 걸 알면서 우리에게 고문과 억압으로 주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제가 어제 국민일보를 보다 보니까 올 한 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고 암송하고 서로 나눈 말씀이 저 구절이라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만큼 우리 삶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그게 크든 작든 심각하든 덜 심각하든 간에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을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으세요?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아무나 다 기도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한 것이죠. 네 번째,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아뢰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조건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럼에도 이 희락,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예, 아멘.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살다 보면 기뻐할 만한 일이 별로 없다니까요. 감사할 만한 일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늘 우중충하게 환경과 조건에 이리저리 휘말려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이 모든 환경 여건 하나님께서 주셨고, 아멘. 저는 제가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 때마다 주님이 저한테 항상 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여기 보냈다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보냈고 세웠고 이 사명 감당하게 하셨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붙잡아 함께 한다는 거야. 아멘. 내가 서 있는 자리는 그냥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다가 콕 세워주셨기 때문에 서 있는 자리임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우리 가는 길은 언제나 축복과 잘 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화평의 씨앗이죠. 여러분, 화평의 씨앗.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목회를 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그룹이나 공동체에 들어가면 사람들 사이가 갈라져. 이간질을 시켜요. 말로 이간질을 시켜요. 그래서 목사와 교인들 간에, 교인과 교인들 간에를 이간질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큰 죄악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부르시면 화평의 도구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거룩하게 구원해 주신 이유는 어딜 가나 나로 인해서 찢어진 곳이 봉합이 되고 분열된 곳을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화평의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의 씨앗입니다. 오래 참음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다 보면 낙심도 하고 포기도 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믿고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삶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띄워줘 보실까요? 또 줘보세요. 자비와 양선. 여러분, 자비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자비하심처럼 누군가를 향해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처럼 나도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럼 양선이 뭐냐?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의 정말 이 물질이, 그 사람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 물질을 나누는 것이 바로 자비와 양선이죠. 그 다음 충성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군대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충성은 faithful, 믿음직한, 한결같은, 편함이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고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붙잡는 충성된 우리 주님 보실 때 믿음직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와 절제입니다. 내가 분노가 생겼어요. 그냥 질러버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온유함으로 경책하라, 온유함으로 가르치라, 온유함을 지켜가는 거예요. 절제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만만치 않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것을 씨앗으로 삼아서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선을 행한다는 것,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이 열망을 따라 9가지 열매를 내가 씨앗 삼아 최선을 다해 붙잡고 나아갈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라운 결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케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을 행하되,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실 누구를 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주 만나는 교인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기회 있는 대로, 특별히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뭡니까? 자주 만나는, 늘 주마다 또 새벽마다 만나는 우리 가까운 교인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주 주일마다 만나는 우리 모두에게 할 수 있는 한 선을 베푸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씨앗으로 삼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3일 전인가요? 엊그제 며칠 전에, 이번 주에 집을 들어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소식이에요. 아주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냐 물어봤더니 제 집사람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같은 여자친구, 이제 학교 때 절친인 친구, 지금 사모님이죠.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한국에서 이 지역교회 목회를 준비를 하고 있었었는데 아주 역사 있는 좋은 교회로 그 신랑 남편하고 이제 부임이 됐어요.
자, 그러는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제 그 사모님이죠. 그 친구 사모님도 그 교회에 대해서 그냥 모르고 간 거예요. 서울에 있는 중심부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모님의 외할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님이었던 거예요. 본인도 몰랐어요.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고 그 교회 장로님이셨던 걸 알게 돼요. 외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엄마의 아버지죠. 그런데 부임 인사를 하고 나서 쭉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분들이 와서 손을 꼭 잡는데, 사모님, 실은 그 장로님이 우리 집이 어려웠을 때, 우리 집이 정말 파탄 거덜났을 때 몰래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장로님이 내가 이 몰랐던 것, 이거 그 도움을 주신 분들이 받은 분이 한두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잘 오셨다고. 사실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사실 이 한국 교회 목회에 너무도 이게 두렵고 불안함이 있어서는데, 만나는 분들마다 할아버지 장로님이, 이야, 제가 깨달았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칼럼에 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에게 실었는데, 여러분 꼭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땐 이 대강절에 꼭 맞는 시 같아요. 이런 겁니다. 어느 사람이 그렇게 기다렸던 님을 기다렸대요. 그래서 님이 오실 걸 생각하고 이제 청소도 해야 되는데 청소를 안 했어요. 근데 님이 그냥 덜컥 와버린 거예요. 와, 큰일 났어요. 자, 그래서 청소도 안 했는데, 아이고, 님이 오시네. 저기 벌써 오시네. 일 어찌노? 어딜 들어가실라고? 이 얼굴, 이 꼴, 이 손, 아이고야.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런데 그 님이 오셨어요. 자, 오시면서 이렇게 말하네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나 위에 쓸자는 그 방. 내가 쓸어 너를 주고 닦다가 닦아질 내 맘 닦아주마. 그 다음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쓸자 닦다 하던 마음 그것조차 만뿐이고 님이 손수 쓰시니 나까지도 안절하시니 제 자랑할 그런 없소이다. 참 없소이다. 밝히자면서 몰빠 핀 방 저절로 밝아지고 맑히자면서 못 맑힌 맘 나중에 맑아졌으니 내라고는 없소이다. 님 곁에만 사오리.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님을 모실 만한 내 그릇이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은 못 됐어. 그러나 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뜨거운 성령의 열망을 가지고 주님께만 집중했더니 어느새 주님이 오셔서 내 더러운 마음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미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삶 속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여전히 육체의 소욕으로 더러워요. 추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이 성령을 위하여 심고자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실패하고 무너져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 씨앗으로 삼고자 한다면 우리 주님이 오냐 기쁨으로 오셔서 놀라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심이 늘 말씀과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환영합니다. 두 팔 벌려 사모하고 환영할 때 오셔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 성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